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명절 잘 마치고 여러분 일상으로 복귀하셨나요?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명절 뒤끝에 매우 피곤하고 또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가 참 하기 싫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빨리 떨쳐내시고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용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요한복음 9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시작될 텐데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하나의 문학적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을 뱉는 행위 굉장히 부정하고 또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한 사람을 하대하는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것은 눈으로 말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침을 뱉은 것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새 창조의 하나의 상징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깨어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깨어진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자 그림자 밑에서 이제 결핍이 있고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심으로써 진짜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구이고 또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안식의 어떤 의미를 회복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구원사적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유대인들은 또 딴지를 겁니다. 예수 당신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노동을 했어. 병을 고치는 일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왜 안식일 날 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질타하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시각장애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는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앞을 못 봤던 사람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앞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적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 땅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9장에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은 누구이냐면 자기가 잘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행했어 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눈뜬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눈을 뜬 사람이고, 믿음이 없을 때 육체적인 눈을 떴지만 그들이 맹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9장에서 보여줍니다. 10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진짜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가 확실히 얘기해 주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까지 말했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의 어떤 문맥 속에서 10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10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지금 양이 어떤 양이 있냐면 잘 따라오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잘 듣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양도 있다는 겁니다. 내일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26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양으로 보시냐면 이 시각장애인을 양으로 보신 겁니다. 그는 비록 다른 사람이 저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이 있었습니까? 함부로 무시하고 하대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은 내가 아끼는 양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음성을 들어서 나를 믿고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큰 틀거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양과 목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문지기가 나오고 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하나의 어떤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담 울타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울타리에 양 몇 마리 정도는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이 목자들이 한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양들을 한 목자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목자가 그 집집마다 이제 가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지기는 아마도 이제 그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때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양 치는 모습이 되게 어떤 것이냐면 이 목동이 있고 그리고 이 개를 풀어가지고 그 개들이 양들을 제대로 관리를 합니다. 뭐 다른데 못 가게 울타리 역할을 이제 개들이 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문화는 무엇이냐면 목자가 각 양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문을 열고 양을 나오게 하고 그 모아진 양을 이제 들로 가서 그 초원에서 이제 꼴을 먹여서 아주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졌을 땐 다시 또 이제 울타리로 넣게 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목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와 양은 굉장히 유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양은 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듣는 데는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청각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목자의 말이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말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자기 양과 이 목자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런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양의 울타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인도자,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은 선한 목자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목자를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진짜 이 목자를 통해서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싹군입니다. 12절을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어떤 고용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무책임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싹군과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싹군은 이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단지 양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을 수단이나 또는 어떤 도구, 나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 자체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하지만 나쁜 목자, 그 싹군, 단지 돈벌이와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리가 오면 그 이리떼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양들이 그 이리떼를 다 물어가게 이제 방치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인 양이 이처럼 언약관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서 나와 양은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목자에게 여러 집의 양들을 관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끝까지 그 양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양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비록 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은 이제 목양의 대상으로 알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부활까지 예언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결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도피적 사건이나 패배적 사건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보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을 바치신 것은 어떤 패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자발적 순종,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 순종함으로써 그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9장과 10장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이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안식을 주는 사역,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려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나도 선한 목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양으로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그냥 내가 선한 목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실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너를 내가 양으로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른다.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나에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불신의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 정말 부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긴 연휴를 잘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유일한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사꾼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